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하나의 목적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드러내는 거. 그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데 그 구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착한 일하고 있을 때 불렀을까요? 최악일 때 불렀을까요? 최악일 때. 그죠? 예수님 죽이러 가는, 예수님 믿는 자 죽이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하필. 그죠? 제일 최악일 때 만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 복음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일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감옥 갇힌 일이 복음에 뭐가 됐다고요? 진보가 됐대요. 진전이 됐대요. 퇴보가 아니라 진전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이제 어제 말씀 들었으니까요. 진전이 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로마에 갔는데 요주의 인물로 딱 지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사도 바울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보호해놓고 나오지 못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참 엄청난 가십거리죠, 그죠? 여기 누가 살고 있대.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살고 있대. 이러면서 이제 말이 돌고 아니에요, 그죠? 말만 돕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죠. 그런데 꼭 이상하게 또 소식통이 있어요. 그죠? 야, 저 사람 다음에 세계 올라가다 예수 만났대. 야, 예수 만나가지고 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만났대. 그래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저절로 전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저들이 더 잘 알더라. 소문을 통해서. 야,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도 어떤 방편으로도 예수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이게 믿진 않더라도 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게 호기심이 되고 의문이 되어서 언젠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구원인데 그분을 위해서 저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있다가 죽게 돌아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어디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복귀하자마자 개학을 하고 나자 바로 제 친구한테 막 전도를 했어요. 막 확신 있게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가 예수는 모르겠는데 네 얼굴 보니까 뭔가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근처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겠어요. 아, 그냥 일단 전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전합시다.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14절에 나온다.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맨날 주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야, 복음은 진짜 능력이구나.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복음이 눌려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힘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어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냐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전이 되시죠? 야, 나는 저럴까지 못했는데. 근데 도전이 막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도전이 된 거예요. 야, 감옥 안에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와 있지 않냐? 우리도 담대히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쁨은 파워가 있어요. 여전한 기쁨.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전한 기쁨. 항상 기쁨의 파워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의 파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파워라고요. 항상 기뻐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놀랍니다. 야, 정말 이 상황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감동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야, 정말 예수는 살아 계신가 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또 여전히 기뻐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뻐가 아니라 항상 기뻐. 항상 기뻐가 파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누군가에겐 도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 큐티가 그런 큐티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와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기했던 사람. 이게 로마,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가택 연금을 당하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맞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세웠으니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좀 시기를 했어요. 너무 사도 바울을 주목하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기다리니까,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전에도 별로 반응이 없고 사도 바울만을 기다리면 어때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그때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야, 사도 바울이 별로 별 볼 일 없게 행동하고 이제 갇힌 거야. 그러니까 내 말씀 들어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다툼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좌절이 되지 않나요? 참 좌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자,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 어떤 기뻐요? 어때요? 회개가 많이 되는 본문이지요. 아, 참 이거 보면서 야, 우리는 항상 이렇잖아요. 나를 잘해준 사람이 최고이고 나를 못해주면 최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게 해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아무리 나를 매도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라면 that's okay다. 이야, 이런 마인드 한번 품어볼까요? 예, 우리가 사실 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누군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막 시기가 나요. 내 말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은 막 듣는 것 같고, 나한테는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순종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영혼들도 하다 보면, 품다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전해진다면 그 사람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19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21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참 중요한 구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거예요. 야, 참 멋지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될 때에 신앙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질타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만 드러나야지,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면 누구한테 가니까? 예수께로 가니까. 자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내 육체가 사라지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22절.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예요. 아셨죠?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난 사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죽는 게 진짜 유익하지만 죽지 않고 지금 여생을 사는 이유는 복음 전파다. 나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께 가는 게 아니라 다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남은 여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남은 여생 주신 이유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 전파하고 가라고.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 데려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안 죽으려고 계속 안전할래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저 영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우리 전합시다. 기회 주셨을 때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 목적이 흐릿해져가지고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목적으로 다시 갑시다. 내가 드러나는 것 말고 내 자존심이 꺾여지더라도 예수만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VIP를 초청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